오늘 받을 은혜가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아, 오늘 또 십계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퀴즈. 퀴즈. 예. 오랜만이네요, 퀴즈. 진짜? 카톨릭. 네. 이게 십계명과 네. 네. 우리 교회 십계명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같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저기 네.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물론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책과 우리가 쓰는 성경책은 번역이 틀려요. 네. 그렇구나. 번역이 틀려요. 그래서 그 전에 공동 번역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 그거구나. 네, 그게 이제 했는데 예. 카톨릭에서 쓰는 거는 다만 외경이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이 그 뒤에 붙어 있죠. 네. 그러면은 똑같은 성경을 쓴다고 가정하고, 네. 그럼 십계명이 같다, 서로 다르다. 다르다. 다를 같다. 것 같아요. 같다. 조금 어떻게 다를 다른 것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역시 거기 말이 문제를 간파하지 못한 학생. 네. 사회성이 자, 아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이제 궁금증을 갖고 네. 임합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그죠? 네네. 그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얼굴 제가- 외모요? 네, 왜?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어. 아프리카에 계신 예수님은 네. 맞아. 저처럼 생겼대요. 아, 제가 봤거든요. 진짜로. 에티오피아 가서 봤는데 뭔 소리야. 생긴 건 정규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좀 까맣게 표현해서. 아, 진짜. 네. 봐봐, 네. 내가 아, 예수 좋다.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각 기독교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종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죠, 그죠? 그런가요? 도대체 그렇겠네요. 어떻게 됐을까? 이제 하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때 네. 집중력이 이렇게 생기니까 확실히 궁금하다, 그랬네요. 궁금해. 오늘 여윤정이가 졸지는 않겠죠. 네. 제가 정말 졸리면 손을 들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네.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네.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2강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다음 글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온후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아하게 굽이치는 고수머리에 그 색깔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정수리에서 가르마를 탄 그의 머릿결은 물결이인 듯 출렁이며 이마로 흘러내렸다. 이마는 높고 넓으며 당당하다. 홍조를 띤 양볼은 반점이나 주름이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다. 코와 입의 균형미는 완벽하며 맑고 푸른 두 눈은 고요하다. 이거 약간 순정 만화 펄펙트인데? 주인공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 락커네. 옛날에 머리 길렀을 때 제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왜? 진짜 다음으로는 너무 참나 정말. 아니, 네. 정말. 자,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네. 네. 누구를 묘사한 것일까? 예.
테레우스.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 진짜요? 진짜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외모도 출중하셨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글은 가짜 문서예요. 아하. 가짜 문서. 만들어진 거구나. 1541년 어떤 사람이 로마 총독 푸블리우스 렌툴루스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문서를 작성했어요. 네. 예. 사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문서는 당시의 관례였어요. 네. 아.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짓 문서야라고 판명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을 써놓음으로 스스로 가짜임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은 네.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 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짜 문서야.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죠. 그랬나? 예, 우신 건 있어도 웃는 예. 거는 예. 눈물을 흘리신 거는 2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웃으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기분이 좋아하시기는 하시지 않았나요? 그 베드로 베드로가 고백할 때? 기뻐하셨다 네. 그랬죠, 그죠? 예. 난 늘 웃고 계셨을 그랬을 거라고 때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웃으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어디에도 그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아. 예수님은 원래 따뜻한 분이죠. 예. 따뜻한 분이 웃음이 없다는 거는 상상할 말도 수가 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자주 하시고, 그죠? 네. 잔치에도 참석하셨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엄숙하게 무게만 잡고 계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 그저 신화에 등장하는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그렸을 뿐이에요. 그러네요. 예. 벌써 몇 년 전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신문지상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그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회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추정 복원한 것인데 그 모습은 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 없어요. 네. 정말 정규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 없어요. 예. 아니 그렇더라니까. 진짜요? 눈 빼놓고. 예. 그렇구나. 우선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뭉툭하고 입술이 두꺼워요. 진짜 눈 빼고 다르네. 예. 같네. 그리고 머리는 길게 늘어진 이런 머리가 아니라 예. 곱슬곱슬한 파마한 모습이었어요. 오. 짧은 머리. 피부는 하얀 것이 아니라 햇빛에 그을려 거무스름하였어요. 예.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네. 모습이었어요. 대박. 하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겠죠. 네.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네.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구나 한 것을 절감을 해요. 네, 절감을. 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정답. 예. 이사야서에 그는 예, 흠모할 데 맞았어요. 없다. 야, 뭐야.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싫어. 아니 그동안에 좀 몇 번 졸았기 때문에 맞아요. 졸업은 유보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네. 야.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볼지 않음을 받은 사람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역시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겐 익숙한 잘생긴 금발 청년처럼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닌 고생을 많이 한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서 52장에 그려진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네. 예. 이게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리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을 것이고, 네. 그죠? 네.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할 것이에요. 예. 근데 저는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 있어요. 네. 예.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잘생겼다는. 네. 맞아요. 이거 꼭 잘생긴 사람만 묘사하냐 그러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인물 묘사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네. 자, 카톨릭 교회 역시 우리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죠. 같은 성경, 물론 번역은 서로 틀리지만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예, 그 신약 성경, 네. 그것을 카톨릭 교가 먼저 이어온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같은 번역 그 원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신교에서 그 후에 나온 거라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번역을 잘못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차별을 둬서 번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카톨릭 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다른 책들, 뭐 마카비서, 뭐 집회서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근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 상이나 마리아 상과 같은 것들이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네. 어디나 다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옷 입고 이렇게 펼치고 서 있는 거 십자가처럼 걸려 있는 네. 성당이 꽤 많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 성인들의 그 상이라든가 또 유난히 많은 그림이 걸려 있어요. 네. 왜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까? 예, 그것은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답 나오나요? 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네. 카톨릭교와 개신교가 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도 같아야 하는데 네. 다르다는 것이 이제 납득이 안 텐데, 자, 먼저 네. 예.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그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자, 그러면 카톨릭의 십계명은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네. 예. 첫째는 하나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흠숭하라. 예. 흠모하고 숭배하고. 숭배하라. 흠숭하라. 예. 둘째는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천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넷째, 다섯째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째는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여덟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섯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열째. 열째를 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뭐예요?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아니, 말라. 두 번째 우상을 근데 원문을 보면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세하게 나와요. 예. 네. 지침이, 그죠? 네. 예. 하여간 뭐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벌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무려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이 중요한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왜 빼버렸냐 그러면은 이 계명은 첫째 계명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어요. 다른 신 첫째 두지 계명. 말라. 네. 그래놓고는 맨 마지막 계명을 예. 어떻든 10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개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예. 그래갖고는 마지막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은 있죠. 저도 어디서 언뜻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카톨릭 서점에 가서 10계명 강해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사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마지막 계명은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자분들에게 오늘날 여자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신뢰가 되는 말씀이지만 옛날에는 여자나 어린이를 재산 취급했어요. 네, 재산 취급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재물을 탐하지 말라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나 같은 얘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산이었으니까. 네. 하여간 그런 차이가 난 것은 법조항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 나름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 10가지 계명 중에 이 두 번째 계명을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길게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자세히 하기에 마련이죠. 그럼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 네. 조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뭉뚱그려 갖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것이죠. 네. 10계명의 순서는 있죠. 그 중요성에 따른 것임을 상기하셔야 돼요. 상기하셔야 돼요. 네. 그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이제 10계명 강해를 지금 이제 계속 10번에 걸쳐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순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으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서 교회 마당에 쭉 세워놓죠. 예. 개신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죠? 예.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적이 있지만, 네. 곧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어느 많은 집에다 걸어놓는 예수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눈이 녹아갖고 비친 뭐 형상이라 네. 그러니까 있죠.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네. 봤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어떤 파일럿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눈이 녹아갖고 돼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뭐 많아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모 승천 교회가 있어요. 네. 마리아는 어디서 죽었냐고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죽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설립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예.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예. 아볼로였다가 디모데였어요. 그리고서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와 함께 거기에 가서 사도 요한도 거기서 죽거든요. 네. 마리아도 거기서 죽고. 이게 반모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있잖아요. 지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 저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붙잡혀갖고 거기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면 마리아 무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은 신격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예. 그것이 다 뭘로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공적 사상 때문이에요. 공적 사상.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공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의 가진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의 종교. 그러니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성배겠죠. 최후의 만찬에서 네. 사용하던. 어.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찾아러 가는 영화도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시대 곧 나오겠지만 법궤예요. 네. 법계.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찾으러 가는 영화가 있네. 네. 인디아나 존스.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쌌던 세마포 있죠. 네. 그거 뭐 카톨릭에서 그거 있다고 그래서 뭐 그죠?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눕혀졌던 그 무덤터.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갖고 뭐 여기가 예수님이 뭐 했던 그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또 예수님 안치됐던 거 만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 말아요, 윤정 씨.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몸과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려낸 하나님의 모습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연히 제한하게 돼요. 아무리 거대하게 만들어도. 그죠? 부처님상 최대가 뭔지 알아요? 바위산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깎아내갖고는 까매득하게 높아요. 산을 올라가. 그럼요. 그래야지 그 엄청난 분이라고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온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먼지만도 못해요. 네. 아무리 거대하게 만든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하나님의 인간은 스스로 갇혀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문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예.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신들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은 왜 향불 붙이고 뭐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눈의 종교를 버리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숭배와 존경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네. 존경해야 해야 될 대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자유로워진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것이 사람 의존증.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죠? 우상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의존증 제발. 네. 사람 의존증 하지 말라고. 그거 뭔데요? 그게 도대체. 대통령.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 의존증 많죠. 그럼요.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부모 의존증도 있고 남편 의존증, 그렇죠. 자녀 의존증 네.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예. 없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네.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도 아니에요. 네. 조금 발전하면 조금 봐줘서 존경의 대상이 될 정도. 그 존경이 신뢰나 숭배로 바뀌어서도 안 돼요. 네. 괜히 저기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단하구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존경했다가 실망하고 뭐 마음 상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고기서 고기예요 다. 그냥 그래서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뭐 그런 거지 뭐 나나 조심해야지. 네, 그런 거지 뭘 그걸 거품 물고 뭐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당하셨잖아요. 개조하실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뭐 교회에서 분란이 나면 이쪽 파하고 저쪽 파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저기 텐트 쳐놓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주여 몇 번 하고서는 떠나시면 돼요. 그 자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골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죠. 거기서 반복 강조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예요. 네.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거라 이런. 예. 그러니까 성경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은 데는 그 깊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진 태도예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사람이니라 이러잖아요. 요바로 가갖고 만난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네. 사도 바울 그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얼른 이런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절대화하거나 예. 신성화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걸 읽어보면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자기의 허물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대단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끝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자신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네. 그 존재를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만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지 어디 가서 찾잖아요. 예? 네. 그죠? 아무리 해봐. 윤정이한테 반한 사람이 윤정이 이름도 모르고 그걸 그려내면은, 그죠? 영계한테 데려다 주겠죠. 돌아가셨는데. 같은 여실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을 잘하고 신실한 태도로 보여도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저는 나가서 존경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아니요. 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네. 뭐든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네. 예,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마르틴 부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아이고 누구든지 간에 네.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러면은 되는 것이지 무슨 존경하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어요? 네.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세요. 그죠? 네.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만 보면은 예? 저기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주교의 죽음 아시죠? 그죠? 맨날 하나님하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캔터버리 대주교한테 어느 날 하나님하고 이제 저녁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교가 죽어 있더래요. 네. 여러분 간증하고 그럴 때 꿈속에서 나타났다 절대. 김승옥이라고 하는 정말 젊었을 때 정말 위대하게 봤어요. 그게 된 거야.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예. 꿈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거. 그 이후로 작품다운 작품을 쓴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그 절대. 네.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서는 진짜 변화는 뭐예요? 더 위대한 소설을 써야 되죠. 그죠? 네. 거기에 재능이 더해져서. 근데 이거 형상에 갇혀버려 갖고는 더 이제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왜 함몰되는지 아세요? 그 꿈은 특별히 자기에게 보여준 것으로 나는 특별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네. 자, 저는 산상수훈에서 그걸 갖다가 쫙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순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니들이 판단한 게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 자타가 생각하잖아. 아니야라고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인격으로 사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존재로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먼저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뭔지 알아요? 베푸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종교적인 것으로 돌아가요. 예.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대단하니까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 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다 괴상하게 변해버리죠. 정말로 순수한 진짜 크리스찬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가서 따뜻하고, 예.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뜻하고 밝게 하고, 그죠? 네. 새롭게 만들고, 네. 거기 그 일에 헌신하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기독교적인 통상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하는 규정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모세의 놋뱀 아시죠? 네. 광야에서. 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거를 잘 모시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성전 마당에다 세웠어요. 어. 아픈 사람마다 오겠죠. 그렇죠. 예. 그거 붙잡으러. 그럼요. 건드리지 못하게. 그 모세가 만들었는데.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본질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느후수단이라고 한 거예요. 와. 느후수단은 뭔지 알아요? 놋새 조각이라는 뜻. 와.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성배라고 한 그것이 있잖아요. 예. 그 성의라고 하는 예, 게 예. 있어요. 카톨릭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거야. 그걸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야. 대박이야. 대단한 거죠, 그죠? 본질을 알겠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도 충분히 속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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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지 말고 사람한테 의존했다가 그러지 말고 정말 잘 사시기를 바라요. 요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하여간 올바른 신앙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여러 가지 반성이 되지 않아요? 어떤 반성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진 우상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만큼 그 바깥 생활보다 그 집안에 있는 생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에 대한 것들, 뭐 직업적인 거, 물질적인 거, 또 그럼요. 남편에 대한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보다도 그 외의 것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하게 될 때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부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진짜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해주셨던 이 모세의 놋뱀 이거를 과감하게 부수는 그 히스기야의 정말 그 통찰력 본질을 꿰뚫어보는 어떤 그런 야 진짜 사실 우리가 뭐 많은 우상을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물질적인 부분 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세우고 있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다 저만 그거에 그렇군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가지고 진짜 딱 타파해야 되는데 맞아. 노력해야겠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맞아. 없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이 십계명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한테 또 우리가 펼치면서 하는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맞아요. 야, 나는 출애굽기를 하고 십계명을 하는데 오늘 거의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예수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와, 예수님이 십계명의 어떤 완벽한 걸 보여주고 가신 거잖아요. 완성이죠. 그치. 완전히 완성을 하시고 특히나 두 번째 계명은 본인이 보여주셨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서 그렇게 겸허하고 겸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가 초라하게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흔들릴 때가 있으면 신약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얼굴은 정규 얼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힘들었어. 정규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얼굴을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고 그게 근데 또 예수님의 은혜가 삶을 되지 않나 느낍시다. 싶더라고. 네. 가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 발 2. 머리 3. 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